제가 녹음 파일을 따로 올립니다. 이 아다르달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게 다 그 휴거 교회와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 바로 에스더의 달이라고 2024년은 에스더의 달이라고 우리에게 그 해달별 사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때와 그리고 2024년에 그 일식 월식 현상의 날짜가 모두 동일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2024년이 에스더라는 걸 부각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에스더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에스더의 아다르달에 대해서 또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 아다르달에 대한 문서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듯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가 올라가면. 그리고 제 녹음 파일이 이게 1기가까지 올라가는데 최대한 짧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다르달의 의미 쭉 보면은 이게 씨름이라는 뜻입니다. 납달리가 나의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다르달은 올해는 두 달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2월하고 3월 이렇게 아다르 첫째 달, 아다르 둘째 달 이렇게 존재합니다. 히브리 달력을 하나 구입하세요. 히브리 달력은 네이버에다 유대력 달력 이렇게 치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달력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모두 하나씩 구입하시고요. 그래서 2월 달이 이제 2월 10일 설날로 기점으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는 음력으로 보면 됩니다. 음력으로 2월 10일 아다르 첫째 달이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다르 둘째 달이 3월 11일 날 시작합니다. 네. 3월 11일 맞네요. 3월 11일 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윤년이라서 이렇게 두 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다르 달이 두 달이 있는 곳은 기쁨이 2배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기쁨이 2배 되는 달.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로 돌아오는데 올해가 또 그 하필이면 기쁨이 2배 되는 그 아다르 달입니다. 그래서 이 아다르 달은 납달리 달인데 모든 그 달에는 유대력 달력에는 그 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12아들에게 선포하면서 야곱이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납달리 달은 아다르 달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창세기 30장 8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더라. 씨름해서 정복해서 이긴 이름입니다. 승리의 이름이죠. 그리고 창세기 49장 21절 납달기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에 대한 것은 그래도 다행히 좋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다르 달은 저주가 뒤집힌 달입니다. 저주가 풀리고 우리들이 그래서 그것을 축제로 이제 우리들이 축하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임신달 그 2달이 되면서 윤년이 되면서 19년마다 한 달이 추가되는 윤년이 되어서 올해는 임신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납달리는 단과 아세르와 함께 성막 북쪽에 위치하였습니다. 이 북쪽은 중요한 곳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곳.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 계명성 루시퍼. 그래서 네가 어떻게 땅으로 떨어졌느냐?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위에 두어서 북쪽 깊숙한 곳 회중의 산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루시퍼가 말했죠. 그래서 이 북쪽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뜻합니다. 근데 이 납달리가 단과 아세르와 함께 성막 북쪽에 위치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는 이 성막 북쪽에 위치했고 이제 이 아다르 달로 겨울 시즌이 끝이 납니다. 겨울이 끝이 나고 이제 봄 시즌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것입니다.
이 단과 아세르와 납달리가 겨울 지파라니 겨울이 이것으로 끝입니까? 그렇다면 봄이 오겠죠. 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무언가 주님이 또 사인을 여기다 숨겨놓으신 게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를 보면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비도 그쳤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것을 의미를 조금 담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이 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이 찬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다르 달은 왕의 총애를 받는 달입니다. 중요하죠. 왕의 총애를 받는 달이에요. 바로 신부교회가 우리 예수와의 총애를 받는 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뒤집혀서 상황이 반전된 축제의 시간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납달리 심볼이 붉은 암사슴입니다. 붉은 암사슴. 이 암사슴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시편에도 그렇고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그 사랑하는 당신의 그 자녀들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암사슴은 그래서 선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동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상징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사무엘 하에도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그렇죠? 암사슴의 특징이 시각과 후각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데 우리 예수와의 군사들은 모든 영적 그 오감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에 아주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성전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암사슴의 특징이 뒷다리가 아주 튼튼해서 높이 점프하면서 아주 빨리 뛰는 건데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암사슴을 어떤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씨름에서 이기는 그런 튼튼한 뒷다리를 가진 동물로 납달리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눈이 동그래졌던 게 바로 납달리의 이 상징하는 보석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그냥 끼는 어떤 이런 보석이 아니라 루비, 사파이어 이런 거는 뭐 그냥도 낄 수 있지만 바로 다이아몬드만은 결혼식에 들어갈 때 결혼식 여자 반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 가장 으뜸인 보석 중에 보석,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의미가 때리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이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다른 광물을 절단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굴절시키는 능력 때문에 불의 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신부교회가. 그리고 이 쿠프, 아다르와 관련된 히브리어 쿠프가 있는데 이 쿠프는 그 왕관이 달린 검의 형태입니다. 레쉬는 설명드렸죠. 인지적 시작을 나타내는 문자 레쉬와 그리고 자인, 검을 나타내는 이 칼을 나타내는 자인을 결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검을 이렇게 쥐고 있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이제 무찌르고 정복하고 이겨내는 그 쿠프, 그 문자하고 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프는 또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의미하고 희생이라는 단어도 쿠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는 성전에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아람어는 그 우리 예시아가 쓰시던 언어입니다. 어, 이 히브리어에서 더 오래된 고대어인데 아람어에서 이 쿠프가 바로 바늘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Eye of the needle. 이것은 바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예수와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천국을 의미하는 바늘귀라는 의미함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다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쿠프에는 또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가장 무도회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게 생각났냐면 예수와 함께 손잡고 달리는 꿈에서 제가 막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저는 그렇게 웃을 일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잘 웃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고 재밌고 신나는지 소리내서 그렇게 막 그렇게 웃음소리가 제가 들렸습니다. 이 아다르달이 바로 웃음과 이 기쁨, 웃음, 랩터는 이렇게 소리내서 웃는 거예요. 스마일은 그냥 입만 올라가는 거고 랩터는 소리내서 웃는 건데 이 랩터하고 관련이 있는 웃음하고 너무 기쁘니까 소리내서 웃게 되는 거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장무도회인데 바로 아다르는 마스크를 벗는 달입니다. 마스크. 자신을 가린 어떤 마스크를 벗는 달입니다. 그래야지 웃음 속으로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데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까 그 바늘귀 말씀드렸죠? 이 바늘귀처럼 좁고 좁은 길을 사수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 에스더처럼 굳은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불사하고 이 거룩한 우리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달은 첫 열매를 수확하는 달입니다. 첫 열매는 어디에 나옵니까? 첫 열매는 바로 우리 예수아가 첫 열매가 되셨고요. 또 첫 열매는 우리 예수아뿐만 아니라 처음 우리 예수아와 함께 부활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첫 열매는 이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와뿐만 아니라 그 첫 열매, 첫 휴거자가 바로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첫 열매로 택하셔서 영의 거룩함과 진리의 신실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수확하는 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의미심장하죠. 여기서 의미심장한 달입니다. 첫 열매 제사는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이 아다르 달이 물고기 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이런 생일 점치고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2번째 달력으로 12번째 달인 아다르 달은 물고기 자리인데 재미있는 게 이 물고기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4월 8일에 그 개기일식이 있는 그 때에 바로 해달이 물고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자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뜻합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합니다. 첫 열매와 두 번째 열매를 뜻합니다. 장자와 두 번째 자녀들. 이 아다르달 모든
많은 이 증거들이 신부 교회를 이 안에 상징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고요. 이 신부 교회는 나약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을 거스르고 연어처럼 그 거센 파도를 정복한 자들이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아주 굳센 검을 가진, 성령의 검을 가진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절대로 나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목소리나 자신의 정욕과 안목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지 그 자아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과의 법도 거스를 만큼 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만큼 그 안에서 도와주셔야만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교회인데 오늘이면 39일 남았습니다. 4월 8일 토탈 솔라 이클립스까지 39일이 남았는데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기대가 되는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날이 곧 시작될 텐데 교회들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다는 이 발자국 소리니까요. 그래서 이 별자리가 또 4월 8일에 이렇게 물고기 자리에 있다는 것. 물고기는 이 기독교인을 뜻하고 또 두 개예요. 물고기 자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두 개로 이렇게 나뉘죠. 재밌는 게 이렇게 하나는 꽃이 서 있고 하나는 이렇게 수그러들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농작물을 뜻합니다. 밀과 가라지. 밀과 가라지. 자, 성경에서 나오는 밀과 가라지를 한번 볼까요? 이 옆에 이 물고기 자리와 이 밀과 가라지 사진을 보십시오. 이렇게 밀은 익으면 처음에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처음에는 자랄 때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밀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달래처럼 구부러지고요. 그리고 이 악한 가라지는 이렇게 꼿꼿이 교만을 드러내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밀과 가라지가 마치 이 바로 물고기 자리에서 물고기 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항상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 이방교회 이 장자와 차남을 항상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처럼 어떤 이 두 부류의 그래서 첫 이 장자가 은혜를 받지 않자 이 나머지 이방 교회들이 이제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모두 회복되는 그래서 이렇게 또 두 마리의 이렇게 물고기를 또 이렇게 두셨고요. 또 두 마리의 그 오병이어 기적 두 마리 물고기 또 아시죠? 그리고 또 항상 등장하는 또 그 남겨지고 한 명은 남겨지고 한 명은 휴거되는 그런 것들이 모두 이 맥락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재밌는 아다르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아다르 달에 지금 들어왔고요. 지금은 3월 1일 아다르 달 첫 번째 아다르 달 21일입니다. 첫 번째 아다르 달 21일입니다. 제가 재밌는 간증을 하자면 제가 여기 성전으로 이사 온 후에 여기가 끝층인 줄 알았는데 4층이라서 403호라서 끝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 바로 옆집에 여자분이 사는 그쪽이 양쪽이 복층이었습니다. 복층이어서 이 바로 위에 이제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항상 끝층에만 살아서 그리고 제가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고 민감하고 원래 또 음악을 더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선천적으로 귀가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소음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찾아오기는 했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환경이 조용하고 정말 그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하나도 안 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아니 여기서 오자마자 위에서 정말 그 공룡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쿵쿵쿵쿵.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들리고
밤에도 들리고 밤에는 또 뭐가 쿵쿵거리고 그리고 목층이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이 3층과 달리 3, 4층의 그 갭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바로 위에 나무 판자 하나 두고 마치 무슨 펜션에 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한 달 동안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날에 제가 이제 찾아가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과일을 한가득 싸가지고 갔고 그리고 그 신발을 드렸어요. 저도 신고 다니는데 이런 푹신푹신한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실내화도 2개 드리고 또 혼자 사시는 여자분인데 여자분 자체는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제 안면을 트고 인사를 했는데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네. 그 남들을 이게 고려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대로 자기 패턴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더라고. 12시에 뭐 이 재봉틀을 하는 그 여자분인데 12시에도 하고 뭐 12시에 했다가 또 2시에도 했다가 뭐 3시 반에도 했다가 뭐 그러면 좀 길게 자야 되잖아요. 길게 자지도 않아. 또 6시에 일어나 또 뭐 이게 뭐 그 잠이 도대체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는데 패턴이 없어. 수면 패턴이 어떻게 같이 맞춰 볼 수도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이 소음 때문에 저는 이 악한 영들이 소음으로 많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도 그렇고 9년 동안 그 어떤 옆에 그 귀신 든 그 딸이 살았는데 그 귀신 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맨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렇게 귀신 든 딸 옆에서 바로 그걸 들으면서 9년 동안 살았다가 또 이제 이쪽 어머니 집으로 오면서 여기는 또 처음에는 또 어떠한 이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소음과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옮기기 전에는 오토바이족들이 막 너무 많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거기 샵이 막 크게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제 거처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거처로 옮겨주셨는데 이번에는 가장 치명적인 이 층간소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말 와서 너무너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님이 분명히 이거 뜻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저를 분명히 다 아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괴로운 것도 알고 계시는데 왜 이리로 데려오셨을까? 왜 분명히 이런 곳이 아니어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 이곳을 허락하셨을까? 아, 내가 뭔가 죽어질 게 있나 보다. 내가 뭔가 더 훈련받아야 할 게 있나 보다. 근데 너무 괴롭다. 이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제발 이 상황을 걷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반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겨우겨우 이렇게 버텨나가고 있는데,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참 소용도 없고, 너무 이렇게 참, 괴로움 중에 있다가 어제도 12시부터 한 2시 반까지 잠을 안 자고 막 쿵쾅쿵쾅쿵쾅 위에서 계속거려서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그때 잠이 깨서 완전히 밤을 샜습니다. 하루, 밤을. 새버리고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사를 나갈 주님께 부탁하고 이사를 나가든가 해야겠다 하고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분 너무 시끄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시끄럽고 내가 이사를 어디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가 밤에도 그냥 퉁탕퉁탕거리고 재봉틀하고 너무 시끄러운데 열흘 뒤에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제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도 저를 시험하는 거고 주님도 저를 테스트하는 건데 악한 영의 그 시험에선 제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제 영이 흔들리면 안 돼. 제가 낙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몸이 많이 극심하게 필요하면 이 영적인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운이 돼요. 그래서 육체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육체도 건강해야 영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흘 뒤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참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다행이라고. 저는 제가 이사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열흘만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열흘 뒤가 이 언제까 대망의 열흘 뒤가 그랬더니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좀 그런 기도는 제가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제발 옆에 저 여자분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제발 이사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기도는 잘 안 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주님께서 저를 제가 12월 중순쯤에 일로 왔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한 달 반, 두 달 반. 거의 지금 한 2달 넘는 시간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공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열흘 뒤가 언제일까 했더니 대망의 아다르 1일이더군요. 월삭이었고요. 아다르 1일, 그러니까 아다르 두 번째 달의 1일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주님께서 왜 저를 이리로 인도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물론 자식이죠. 자식은 이제 내려놓게 하셨으니까 자식 내려놓고 여기 와서도 찢어지는 마음으로 몇 날 며칠 울고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마음도 서서히 걷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그 다음 남은 건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 했더니 저에게 소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소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거의 지금 20년 동안을 제가 소음에 시달려서 살아왔는데 가뜩이나 귀가 예민하게 태어나서 이러한 작은 소리도 굉장히 제가 잘 듣는데 이런 층간소음은 제가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전 항상 끝층에서 살았으니까. 끝층에서 살아도 옆집의 소리, 뭐 아랫집의 소리, 저는 벽에 물 지나가는 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민감한 제가 제 위에 상상도 못한 거대한 거인을 두신 거예요. 그 여자가 거인이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영적 거인, 바로 영적 두려움의 거인이 바로 소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통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소음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관계가 될 것이고 돈이 될 것이고 환경이 될 것이고 저는 소음이에요.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몸이 극심하게 안 좋아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심장도 굉장히 약해지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가장 큰 그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그 애니메이션에서 만나는 그 맞닥뜨리는 그 거대한 홍해바다가 저에게는 소음이었던 거예요. 딸을 제외하고 나면. 이것을 제가 뚫고 지나가야만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제가 극복해야만, 피하지 않고 가야만 주님이 저를 안아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완전히 자복시키고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2달 반 동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주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여달라는 거죠. 그냥 지금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밤새도록 그런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요. 그게 은근히 사람 심장을 말리더군요. 조용하고 있다 갑자기 둥 소리 나고 이러는 것들이. 그래서 저에게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극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리로 데려오셨고 이것이 언제 돌파가 됐냐면 이것이 언제 부서졌냐면 이 저주가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지난주 월요일에 지난주가 아니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큰맘 먹고 이제 진짜 가야겠다. 월요일 싹 다 비우고 스케줄 비우고 산으로 올라가자 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한 그날의 저주가 깨진 것을 제가 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선포기도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하고 또 저의 저주를 끊는 결박은 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나를 묶으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끊는 선포기도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때 결박이 끊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산기도 웬만하면 갈 수 있으면 가까운 곳 있으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여호와 위 엘로힘 하나님과 독대하는 주님과 마주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이거든요. 저도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주가 끊겼어요. 기도로서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다르는 바로 우리가 기도로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뒤집는 달인 것입니다. 자, 아다르 달은 이렇게 정복하는 달입니다. 저주가 풀리고 뒤집히는 달이에요. 우리가 그 하만을 무찌르는 달입니다. 하만에게 공격을 당할 뻔했는데 주님이 도우심으로 이 믿음으로 에스더처럼 목숨을 불사하고 이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우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유대인 백성을 함께 죽으리라. 이러한 원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 왕이 부르기 전에 이렇게 나가면 왕이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불사하고 믿음으로 그 전에 이미 기도가 있었죠. 3일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에게 요청한 3일 금식 기도 믿음으로 벌써 좁은 길을 가기로 마음을 굳혔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저주가 뒤집혀져서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집에 모르드게에게 주고 에스더에게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하시오.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이 다 하시오. 그래서 이 유대인을 죽이려 한 조서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다 하만과 그 하수인들을 죽이는 것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하만과 그 졸개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바뀌어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원래 몰살할 그 대참사가 홀로코스터가 일어날 그 직전이었는데 그것이 뒤집혀진 것입니다. 그것이 뒤집혀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만은 니산 달에 죽었습니다. 자, 이러한 아다르 달에 우리가 지금 들어섰고 이제 열흘 뒤면 저는 이제 주님께서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 조용한 사람이 분명히 이사 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다르 두 번째 달이 이제 시작됩니다. 진짜 아다르 달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언제로 되어 있냐면 3월 24일, 3월 25일로 되어 있고 이때 바로 루나 이클립스 월식이 있습니다. 자, 이 아다르 달을 지나면서 모두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정복하십시오. 싸워서 이기십시오. 기도로 싸워서 이기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잣대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싸우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성령의 검으로 이기십시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바로 아다르 달입니다. 이 아다르 달을 여러분과 모두 공유하면서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있으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께 이 귀중하고 너무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이런 표징과 사인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다르 달은 우리의 것입니다.